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고 또 그 뒤에 건너뛰어서 또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올 때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고운 배 속옷을 입으며 고운 배 속바지를 그 몸 위에 입고 고운 배 허리띠를 띠며 고운 배 관을 쓸 것이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자기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수량 1마리를 가져오고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 그는 숫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두 숫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을 것이니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숫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가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그것을 보내야 한다. 좀 지나가서 20절입니다. 20절. 그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수렴소를 가져오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범죄로 인한 모든 반역과 모든 죄과를 수렴소 위에 고백하고 그것들을 수렴소의 머리에 올려놓아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 그 수렴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자기 위에 짊어지고 인적이 없는 땅에 이르면 아론은 그 수렴소를 광야에 놓아주어야 한다. 또 좀 지나가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이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이날에 그가 너희를 위해 속죄가 이루어져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하니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제사장은 속죄하고 고운 베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해야 한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령대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날을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해야 한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1년에 한 번 속죄해야 한다. 평소에 제사장이 수없이 많은 제사를 성소에서 드리고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소가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딱 한 차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6장 33절도 읽어보세요. 33절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예, 이 대속죄 일에는 먼저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인 제사장이나 또 백성뿐만 아니라 지성소, 회막, 제단 이와 같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성구들에 대해서도 속죄를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구들까지도 다 속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성막 안에 있는 가구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으로 이 대속죄 일에는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성구들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런 뜻으로 이 속죄하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불려지는데 그러면 대속죄일은 달력상으로 언제일까?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고 본토이든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이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예, 일곱째 달 10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그날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7월 10일 날을 대속죄일로 정하게 되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죠. 음력도 있고 양력도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달력도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히브리 민족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히브리 밀력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썼던 달력이라 밀력, 발음으로는 밀력이고 쓰기는 민력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준이 되는 종교 원력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사 등등을 할 때에 종교적인 그 달력, 종교 원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보면 바벨론 나라에서 태양력이 또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달력의 역사도 많이 있죠. 그러나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밀력이 있었고 또 종교 원력이 있었습니다. 종교 원력의 기원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이 달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하였죠. 그리고 보면 출애굽할 그 즈음부터 그날을 기원이라고 정하고 그 달을 이제 한 해의 시작으로 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그 종교 원력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종교 원력으로 볼 때 성경의 달은 다 이 종교 관점에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종교 원력으로 기준되었습니다. 그 달로 보면 대속죄일은 7월 달 10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월 10일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으로 쓰였던 밀력으로 볼 때는 이 7월 10일은 언제쯤 해당될까? 히브리인들의 여러 그 절기는 주로 이 7월 달에 좀 몰려있는 편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23절로 25절. 레위기 23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를 위해 쉬는 날이며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성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예, 7월 첫째 날은 그 히브리 밀력으로 볼 때는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불고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쉬고 안식하고 노동하지 않는 이런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 나팔절이라는 것은 새해 첫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 26절로 28절 읽어보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를 위한 성회이다. 너희는 금식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이날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예, 7월 10일은 속죄일로 정하고 그 속죄일에 이제 다른 일 하지 말고 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달력으로 7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7월 15일, 구약의 7월 15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러고 보면 히브리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추수가 끝난 그 즈음부터 새해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그 즈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날을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속죄일은 해마다 한 차례 드렸지만 이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단번에 사하시는 이런 그 거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일시에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 더 이상 구약의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고 또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6장 3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나갔는데 신약시대에는 대속죄일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영원한 규례라고 성경에 말씀하였을까? 예, 구약적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끝이 났지만 그 대속죄일의 정신, 그 믿음, 그 신앙 이것은 신약시대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기념하고 지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대속죄일의 정신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은 물론 뭐 횟수나 혹은 뭐 날짜에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과거의 모든 무거운 때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를 그런 날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겠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새롭게 마음을 각오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이런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때에 2015년도를 다 떠나보내고 2016년 새해가 된 이 즈음에 우리는 구약의 정신을 가지고 영원한 규례를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정신과 그와 같은 신앙으로 금년 2016년 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좀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첫 번째로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도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각각의 제사를 어떤 절차를 따라서 드렸는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말씀을 잘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을 마침내 세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나답과 아비후 직분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자, 이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거룩한 불, 하나님께서 규정된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성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불도 거룩한 불이 있고 다른 불이 있을까?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엄히하였는데 그렇게 방심하다가 그들이 직분상으로는 제사장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보내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사실은 그 뚜껑인데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아무 때나 불쑥불쑥 들어온다고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범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입니다. 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으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또 읽어보세요. 3절 아론은 성소에 들어올 때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고운 배 속옷을 입으며 고운 배 속바지를 그 몸 위에 입고 고운 배 허리띠를 띠며 고운 배관을 쓸 것이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자기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예,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자,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물은 번제물대로 별도로 준비하고 또 속죄 제물로는 수송아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으로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깨끗하게 몸을 씻고 제사장이 입어야 할 속옷, 겉옷, 머리에 쓰는 관 등등 흉배, 이 모든 것들을 잘 차려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그 옷을 입은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를 보셨을 것인데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명령대로 부살렐, 오홀리압 당대의 최고의 장인이 이 제사장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만들 때에는 금으로 장식을 하였고 아주 최고급으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훌륭한 장인이 고급 재료로 잘 만들었는가. 천하에 제사장 옷과 같은 명품 없습니다. 값으로 친다고 하면 얼마나 될까? 몇 억이나 몇십억이나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가로 말이요.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의 모습, 참으로 화려하고 참으로 거룩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 많은 회중들, 그 온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는 수양 1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역시 이중으로 지금 이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성소 밖에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본문 5절 읽어보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수양 1마리를 가져오고.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걸 바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런데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2마리, 번제물로는 수양 1마리를 가져온다. 자, 상당히 좀 말씀이 복잡하지요? 여러분 이거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 제물로 숫염소 몇 마리요? 2마리. 숫염소 2마리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6절부터 10절 쭉 읽어보세요. 6절.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 그는 순념소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2 순념소를 놓고 제비를 뽑을 것이니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순념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 제비가 뽑힌 순념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그것을 보내야 한다. 예,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숫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제비가 뽑힌 그 숫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숫염소로 명명되어지는 것이고 그 나머지 하나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것은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라고 제비가 뽑혀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숫염소,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 자,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소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 역시 이 속죄 제물로 이제 광야로 내어 보내지게 됩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염소, 떠나보낸 염소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염소, 떠나보낸 염소. 자, 이렇게 제물이 준비가 됐습니다. 아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제물을 준비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염소와 또 수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또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한 여러 제사 절차를 쭉 진행을 합니다. 복잡한 내용들이니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 아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2 숫염소는 회막문 앞에 놓아두고 물론 제비를 뽑은 상태에서 그 앞에 놓아두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잘 드립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숫염소, 그 제비 뽑혀진 그 숫염소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 제물을 잘 드립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또 나옵니다. 밖에 나오면 뭐가 하나 남아있겠죠?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가 회막문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아사셀을 위한 숫염소는 어떻게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가? 본문 20절과 21절 읽어보세요. 20절. 그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숫염소를 가져오고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범죄로 인한 모든 반역과 모든 죄과를 숫염소 위에 고백하고 그들을 숫염소의 머리에 올려놓아 미리 정한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보내야 한다. 예, 대제사장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을 마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성소, 회막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을 다 마친 후에
살아있는 수렴소를 가져오고, 여기 살아있는 수렴소가 뭐겠습니까? 아사셀을 위한 수렴소입니다. 그걸 가져오고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의 두 손을 수렴소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들의 범죄로 인한 모든 반역과 모든 죄과를 이 수렴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수렴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데, 나의 이 모든 죄를 이 수렴소가 떠맡아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대속죄 일례 제사를 드리니까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할 것입니다. 큰 범죄, 큰 사건, 백성들의 죄, 왕의 죄 등등의 여러 기억되어지는 모든 민족적인 죄들을 낱낱이 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마치게 되면 그 수염소, 아사셀을 위한 수렴소를 끌고 갈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렴소를 끌고 광야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수렴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자기 위에 짊어지고 인적이 없는 땅에 이르면 아론은 그 수렴소를 광야에 놓아주어야 한다. 모든 불의를 짊어진 그 수렴소 아사셀, 그 수렴소 아사셀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렴소는 한 해 동안, 지나간 한 해 동안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다 짊어지고 수렴소 홀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멀리 데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적이 없는 땅에 이르면, 그러니까 가까운 그 백성들이 진치고 살고 있는 가까운 데가 아니라 아예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무인지경이라고 했죠.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그 아사셀 수렴소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수렴소는 분명 사람 손에 길러진 그런 가축이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면 막 따라오겠죠. 그러면 그게 따라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든지 어떻게 되든지 못 따라오도록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갔던 그 사람은 이제 바삐 이 자기들 집으로 돌아오고 수렴소 홀로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광야로 나간 수렴소는 어떻게 될까? 사나운 맹수에게 찢겨 죽일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무인지경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사를 쭉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런 그 제사의 절차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두 수렴소를 취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성소에서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 어렵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두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자, 이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종류의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요, 그 목적에 따라서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도 있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 또 들어올리는 거제도 있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도 있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 관제로 부어줬다고 그랬죠. 부어드리는 관제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각자 여러 형편에 따라서 죄 지은 것이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장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나간 1년 동안 그 제사장들은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많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7, 80%는 거의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잘 참석하셨습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잘 참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배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제사장에 해당되는, 물론 신약시대의 목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집리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속죄제로 정결케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간다고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속죄의 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부터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또 드린 것처럼 우리는 남의 죄, 남의 문제 말하기 이전에 내게는 어떤 죄가 있는가, 자신의 죄를 좀 심각한 그 마음가짐으로 살펴보고 그 죄부터 사함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뭘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 어느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죄사함 받을 위치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방자하게, 얼마나 뻔뻔하게 행동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결국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든 어떤 다른 일을 만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 열애 일명 없이 먼저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내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죄부터 용서를 받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해가 됐을 때부터 이제는 죄는 죽었다. 이제부터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 아까 그 두 수렴서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위한 수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수렴서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수렴서는 속죄 제물로 성소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수렴서는 살아서 무인지경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살기는 사는 것이지요. 죽음과 삶, 각각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그 숫염소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짐을 지고 아사셀을 위한 수렴소가 되어가지고 무인지경 광야로 나간 그 수렴소,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역시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아사셀이라는 말의 번역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여러 학설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성경 아닌 다른 외견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그 수렴소도, 아사셀 수렴소도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광야로 나간 그런 수렴소이기 때문에 그 수렴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속하시는 그런 죽으심으로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제 의롭다 하셨고 앞으로 의롭게 살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대속죄 일에 그 두 수렴소가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보내진 것은 특별히 그 날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모든 죄들은 더 이상 내 속에서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죽여서 다시는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다. 이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이제 새해를 살아갈 때 비록 그 죄의 멍에를 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수렴소가 죄과를 지고 광야로 나간 것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서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의롭게 사시고 마침내 이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러나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모든 죄의 멍에를 주님이 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산다고 하면 금년 한 해 아주 멋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 우리가 아직 한 해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아사세를 위한 수점소가 그 광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금년 한 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멍에를 다 메시고 앞서가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롭게 한 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모든 죄는 다 떨쳐버리시고 새해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주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비록 광야, 무인지경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2016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